네, 묵상 간증 정답만 말하는 동생입니다. 저는 부모님의 얼굴조차 모른 채 4살 때부터 친형과 보육원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형이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어 보육원에서 나가야 하는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이후 형은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지만 몇 달 뒤 아버지는 형의 퇴소금만 챙기고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크게 낙담했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꼭 성공하겠다고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보육원 선생님의 권유로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난생 처음 공동체의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하나님 없이 혼자 외롭게 사는 형에게 돈 버는데 열심을 내지 않는다며 무시하는 말을 쏟아냈고 형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형이 제 눈치를 보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마 전 형에게 아무차 연락을 했을 때도 형의 첫마디는 돈 열심히 모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금방 돌려줄게 였습니다. 순간 급심한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정답만 말하는 엘리바스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후 형과 통화하면서 아버지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형의 상처와 지금까지 혼자 힘들게 살아온 이야기를 잠잠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러자 형은 하나님을 만나 변화된 제 모습에 매우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형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시는 과정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형에게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는 교회 이야기를 싫어하던 형과 교회를 비롯한 일상 이야기를 편히 공유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정답만 얘기하지 않고 체율과 말씀을 통해 위로를 전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상처 많은 형과 제가 주님 안에서 함께 구원받고 공동체 안에서 온전한 회복을 누리게 되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형에게 자주 전화해 형의 힘든 이야기를 잘 듣고 위로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형에게 찾아가 큐티인을 주면서 교회로 초청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형에게 정답만 내리던 그가 형에게 필요한 것은 따뜻한 위로와 공감이었음을 깨닫게 되어지자 그것이 또 이제 구원으로 연결되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정답만 말하면 구원으로 연결되기는 어렵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나라면이 아닌 예수님이시라면이라고 잡은 것은 8절에 엘리바스가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할까? 이것을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는 것은요, 나 늘 예수님 닮아가려고 하니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는 것은 나라면이 아니라 난 예수님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 나라면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면 엘리바스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봐야 합니다. 1절에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라는 것은요. 지금 여러분들이 욥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욥기 3장을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욥기 3장에 욥이 탄식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욥의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말하는 거지 싶다 싶으면요, 욥기 3장으로 돌아가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구나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욥기 3장에서 욥이 이 질문한 거,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놀랍고 충격적이었음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거룩한 자 중에도 욥의 이 탄식에 대해서 대답할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단정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욥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분노랑 시기 버려. 그게 지금 문제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이 엘리바스를 볼 때요,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이제 욥하고는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또 배울 부분들은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우리가 말씀을 참 듣지 않으면요,
분노와 시기로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욥은 이 말을 듣고 참 마음이 힘들었을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지만 아무리 아프게 말해도 들어야 할 것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또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이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야 욥, 너 죄 때문에 지금 그 재난이 다 너의 삶에 일어난 거고, 특히 4절은 이야기 안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야 너 자녀들 죽은 거 있잖아, 그거 다 너 죄 때문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조언, 충고가 뭘까요? 열등감을 자극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지체들에게도요. 뭔가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취하는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에게 물으러 오기까지는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고, 또 직접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하지만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엘리바스 같은 경우는 너 자식 죽은 거 죄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상대에게 이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거면은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의 자식들을 운운한다라는 이 말 자체가 모든 자녀를 한꺼번에 잃은 욥에겐 더더욱 상처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살아낸 말씀으로 말하지 않으면요, 소용이 없어요. 이걸 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있는데요, 그 목사님은요, 어떤 설교를 듣든지요, 한 가지라도 적용점을 꼭 찾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살아내고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뭘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냐면요, 우리가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 듣는 거 좋아요,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듣는 것으로만 끝내시면 안 돼요. 그 설교를 듣고 내 삶에 지금 이거 한 가지 적용해 봐야겠다, 적용하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냥 그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만을 우리가 언급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거는요, 내가 살아낸 말씀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무리 좋은 거라고 해도요, 누군가에게는 오히려 죽이는 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아닌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의 태도로 상대방을 바라보지는 않습니까? 지금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의 태도는 엘리바스가 욥을 바라보는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가 자녀 10명 잃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지금 말만 쏟아내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6절 7절에요.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저절로 생긴 고난은 없고 모든 게 다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재앙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욥, 너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에게 일어난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데 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까? 내가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증거임을 고백합니까? 8절에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아니, 욥이 하나님을 안 찾았나요? 욥기 3장에 그 탄식 자체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예 삶에 없으면 사실 탄식도 안 할 거였을 것 같아요. 근데 이미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엘리바스는 나라면 하나님 찾겠다라는 것은 욥, 너 하나님 안 찾고 있다, 이제 이렇게 단정 짓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일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라는 것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하나님과 운명을 원망하고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기보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자신의 사정을 아뢰고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의 잘못된 부분은 뭐냐? 지금 어떤 태도로 이야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엘리바스가 하고 있는 말은 다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정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말이다 라기 때문에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말 자체는 맞아요. 근데 목적이 어디냐라는 거죠. 정죄에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 하고 있다는 자체가 무슨 말이겠어요? 나라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자기가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바스의 말은 보편적으로 맞아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처지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섣불리 내뱉는 충고와 훈계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고 해결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주님은 나를 딱 맞게 훈련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도 나 같으면 안 그래 하며 누군가를 책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내가 분별하여 들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나의 상황에 딱 맞게 일하신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저는 이 첫 번째 적용 질문, 나 같으면 안 그래.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느끼는 게 나는 안 그렇다고 느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요,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겹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근데 제가 제 옛날 모습을 보니까 꼭 그런 부분들이 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나 같으면 안 그래가 아니라 나에게도 해당되는 게 없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가 나아간다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9절부터 11절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해서요.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큰 권능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께 돌이켜야 된다고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학적으로는요, 하나님을 너무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엘리바스가. 그렇지만 이렇게 설교를 줄줄 읽고 있어도 삶으로 하나님을 전혀 담아내지 못하니 누가 엘리바스의 말에 은혜를 받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살아낸 삶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엘리바스의 말은 누군가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내고서 하는 말과 이렇게 지식적으로 하는 말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12절부터 1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하나님이자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기교를 꺾으심으로 그들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스스로 지혜 있다고 자만하는 이들이 자신의 꾀에 빠짐으로써 그들의 계략을 무너뜨리신다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욥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야, 욥 너 악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15, 16절에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엘리바스가요, 욥에게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은 그거예요. 너 죄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죄를 자백해.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젖는 자의 징계를 없이 여기지 말지니라. 엘리바스는 욥이 범죄하여 징계받는 자와 동일시하고 있어요. 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징계받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어 징계받고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를 놓치지 말고 잡으라는 권면입니다. 이 말이요, 사실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일반적인 배움은 뭐냐?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우리 큐티 할 때 배웠잖아요. 뭘 배웠냐?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는 그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 이 징계는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말 자체는 맞다라는 거죠. 징계가 고난이고 저주인 건 맞지만 사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 하나님의 뜻을 내 관점대로 생각하여 왜곡하지는 않습니까?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심을 믿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징계를 받고 있습니까? 그 징계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18절에요.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것은요,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한번 징계를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자이시기도 하지만 치유자이시기도 하다라고 이렇게 엘리바스가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계속 하고 있는 말은 하나예요. 너 죄 때문에 그래, 회개해. 이 말을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19절에요.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라고 해가지고요, 어떤 강력한 환난이라도 회개하면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계속 근데 환난, 재앙 미친 거는 욥 네가 죄 지어서야. 그래서 그거 회개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말하고 정죄를 목적으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0절 21절에요.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해서요,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큰 환난에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분임을 확증합니다. 먼저 자연재해라고 할 수 있는 기근으로부터도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주체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은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전쟁으로부터 구원을 베푸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이렇게 기근을 지금 욥이 만난 거, 또 이렇게 재앙을 당한 것이 계속해서 죄 때문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요.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엘리바스가요, 하나님이 욥을 모든 종류의 공격과 위로부터 구원해 주실 거라고 말해요. 이제 욥은 불안과 공포를 조성하는 멸망, 기근, 들짐승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에게 들에 있는 돌 그리고 들짐승과 언약을 맺게 하심으로 땅이 더 이상 황폐해지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그렇다면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 욥은 하나님과 친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근데 진짜 욥이 하나님 아예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탄식조차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떠났을 겁니다. 근데 이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데, 지금 엘리바스는 잘못된 처방과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24절부터 26절에요. 내가 내 장막에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도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르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리 같으니라. 이게
그냥 이런 말 안 하면 좋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해요. 25절에 이거 사실 그냥 뼈 때리는 말이거든요. 내 자손이 많아지면 지금 자식 다 죽었는데 이런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욥에게는 얼마나 잔인한 말이었겠어요. 지금 욥이요 그 종기가 났잖아요. 지금 막 몸에 그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26절에 너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른다. 이거 진짜 이것도 차라리 이런 말을 안 했으면 얼마나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말 안 했으면.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생활을 했다면 너 하나님께 순종을 안 했기 때문에 자식이 다 죽은 거고 너 지금 그 피부병 앓고 있잖아. 그것도 네가 하나님한테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 김영재 목사님의 책에 보면 김영재 목사님 하신 말씀이기도 한데요. 과부가 됐잖아요. 근데 어느 분에게 이렇게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서 이제 세상을 떠나는데 자꾸 죽겠다고 남편이 죽었으니까 죽겠다고 하니까 와서 우리 어머니 좀 위로해 달라고 했다고 하잖아요. 그때 김영재 목사님이 가서 딱 그분 앞에 그 권사님이라는 분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당신이 남편 죽어봤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김영재 목사님이 지난주에 남편이 죽었다는 그 한마디에 권사님이 아무 말도 못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으로 살아내는 흔적을 가지고서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엘리바스에게는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 흔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 앞에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요, 먼저는 내가 자유해질 거예요. 내가 자유해진 그 상태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는 나도 불편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진짜 내가 평안함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가, 혈기로 이야기하고 있는가는 사실은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말하고 나서도 내가 뭔가 알 겁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내가 사랑으로 고면한 건지 미워서 한 것인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품어내는 거 아프죠. 자기 부인이 있어야 되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십자가는요 지혜이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 지는 적용으로 말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27절 보면요,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공동체의 중요성이 얼마나 강조되어 있는지 알겠죠.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는 게요, 우리가 연구한 거래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자기들이 지금 생각해낸 게 결론이 이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이 공동체가 구원의 관점을 갖는 공동체라면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떠하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는 그냥 나의 옳고 그름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가, 아니면은 이 우리라는 공동체가 구원의 목적을 두고 나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엘리바스의 말 자체는 옳아요. 그렇지만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긍휼의 마음도 고통에 대한 이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죽은 교리와 죽은 신학을 외칠 뿐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연구했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연구해도 말씀으로 살아낸 삶이 없으니 엘리바스는 욥을 살리지도 진정한 위로도 주지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요 엘리바스처럼 연구하듯 큐티하지 말고 사소한 부분도 오늘 주시는 큐티 말씀으로 나를 비추어 생각하고 적용해 보세요.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비결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삶으로 살아낸 말씀으로 다른 이를 살리고 진정한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까? 해서요,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잖아요. 그리고 내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다른 태도를 갖고 있잖아요. 그 상대방이 여러분들에게 물으러 올 겁니다. 우리는 물으러 오기 전에요, 답해주지 마시고 기다리시고 인내하며 십자가를 잘 지시잖아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